자, 고린도후서는 제가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긴 편지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다 자세하게 일일이 짚고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대략 요약한다면 확실한 거는 고린도 전서, 우리 지금 후서죠. 저희에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2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앞전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난 후에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을. 추측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다 읽어봤을 때 추측해 본 결과,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라는 여론이 좀 있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바울을 심하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바울이 한번 방문을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고린도서 2장에 나옵니다.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 그 방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여행 일정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눈물로 쓴 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장밖에 안 보냈겠습니까? 엄청난 게 많이 보냈겠죠. 이 당시에는 편지가 교통수단이 필수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2장 4절에서 말하는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도 보냈었고 디도가 또 그걸 답장을 가져오기까지 바울은 괴로워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디도가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답장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울과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고 보니까 많이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또 하나 이 상황, 그다음에 오늘 읽을 상황인데,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제일 간과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도들, 유대인 교회 성도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 3차 전도 여행 중에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는 곳곳마다 갈라디아서,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지금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모금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대충 지도를 가져와 봤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저쪽 지역이고, 보통 우리가 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가 있죠. 베레아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로 그 교회 개척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내가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헌금이 많이 거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네들도 이제는 준비할 차례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요, 단순히 헌금 모으고 있구나가 아니라 엄청난, 바울에게는 엄청난 미션이에요. 이게 사실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걸 볼까요? 성경 구절. 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기근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넘어갈게요. 자, 이 보시면 왜 엄청난 임무냐면, 이 많은 헌금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송금할 수 없어요.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고대 시대에서 아까 보셨지만 배 타고 막 건너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바울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뚫고 이 많은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엄청난 미션이 필요한 거죠. 그 임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지고 간다고 했다고 칩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헌금을 받아줄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받은 헌금을 받아야 돼? 이방인들, 약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돈을 우리가 받아야 돼?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개척하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왔고 헌금 모았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저희가 사도행전에는 이런 내용 잘 안 나오는데 헌금이 있었어요. 많은 금액의 액수들이. 이거를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엄청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금 자체도 쉽지 않아요.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모금 자체도 아니 유대인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우리 지방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 선교사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네 백성들, 자기네 동족들이 지금 힘들다고 모금을 해. 선뜻 될까요? 모금이? 뭘 믿고?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받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준다고 해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사례비를 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한번 다음 설교 좀 볼까요? 뭐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교회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텐트를 만들면서 살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삭스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좀, 왜냐면 돈이 오고 가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아 얘는 우리 회사 직원, 난 이 회사 소속, 이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임금은 받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쓸게, 내 쓸 건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하고 다른 여기 이제 뒷부분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필요한 걸 받았다고 해요.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야? 우리 관계가 뭔데 도대체? 당신 우리 목사야? 우리 사도야? 우리가 주는 돈은 안 받으면서 너네들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라고? 선뜻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이 악화됐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고 특히나 바울을 아프게 하는 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설교자들이 헌금 설교하는 거 좀 주저하죠. 오늘 내용은 그냥 100% 설교 내용, 헌금 내용입니다. 헌금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제 돈 내라는 말이면 이제 벌써 부담이 되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은 돈 뜯어내는 교회라고 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를 좀 거리끼는데 바울은 헌금 설교에 거리낌이 없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 보시면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케도니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임했기 때문에 엄청난 헌금이 모여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그 사람들도 가난해요. 8장 2절 보시면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했다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왜 가능하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당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보세요. 8장 1절 4절 보시면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 8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오히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줘. 왜 바울 목사님 우리도 헌금하게 해줘.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로 가능했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희들이 이것이 동참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게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너희 교회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볼게요. 그 다음에 8장 9절 볼게요. 오늘 8장 9절. 우리 한번 본문 보여주실래요? 8장 9절 보시면, 자, 너네들도 이 은혜를 알고 있대요. 무슨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꼭 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넓고 이렇게 막 풍성하고 막 좋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 주 예수의 은혜인데요. 뭐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네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너네들은 지금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어. 예수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니? 그가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그가 스스로 죽으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 은혜 너네들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너네들이 이 일을 너네들도 스스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해지고 스스로 내놔야 되고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 일을 시작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은 10절 보시면,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했대요. 고린도 교회도. 맞아. 우리도 은혜 동참해야지 하고 1년 전부터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금이 중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강하게 얘기합니다.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을 때까지 한번 성경 본문 이렇게 또 있나요? 제가 준비한 성경들이. 네. 이거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은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때서 헌금하는 일 없게 하십시오. 미리 돈을 모아놓으십시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미 헌금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일이 그 후에 틀어지고 그다음에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이 일을 시작해라. 완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단됐어요. 중단될 수 있나요? 우리가 새해 결심한 일들 많으시죠? 자, 새해 결심한 일들. 새해가 되면 다시 영어 책을 펼칩니다. 내가 해외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항상 매년 1년을 못 가고 중단되죠. 원동력이 필요해요. 이 일이 계속되려면. 어떤 원동력? 야, 내 친구 복근 생겼어. 야, 진짜? 얘는 왜 갑자기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됐지?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교회에서 선물을 준대. 이런 원동력이 있어야 이 일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원동력이 없으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임했는데 중단됐어요. 은혜가 중단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 은혜.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이 은혜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이게 계속,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지속이 되는 건 바로 이 은혜예요. 지금 돈에 관련된 설교지만, 본문이지만 지금 돈에 관련돼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처음 시작했던 시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나요? 건물 없이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선교사님들 부요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가 건물을 얻을 수 있으면 얻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정하고 불편해지기로 결정하고 열방에 그만큼 다른 선교사님들을 부요하게 하자, 풍성하게 하자, 내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이 진리하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희년정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도축장이었지만 비록 냄새가 났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조그만 공간이 있었음에 감사드렸어요. 목 놓아서 찬양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렸어요. 그게 저희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는 저런 데서 예배드리고 아직도 건물도 없고 뭐 하는 거야 너네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은 풍성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그때 여러분 뭐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때 뭐 좀 힘들었어요? 뭐 흑역사예요? 뭐 아니잖아요. 저희 풍성했었어요. 저희 막 세미나도 열고 막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도축장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랬어요. 저희 풍성했습니다. 케냐 애들 먹이겠다고 이 작은 교회가, 건물도 없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저희는 건물이 없었지만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그 초반에 각자 10만 원씩 사례비를 나눠 가지며 이것도 과한데? 라는 생각했어요, 저희는. 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이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은혜로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완성해라, 이어가라, 네 그 일 마무리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걸 이어가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사도행전 보시면 2장 보시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았고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게 교회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저희 교회가 시작이 이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방인들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이 일이 지금 중단이 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성령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손해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지난번 설교에서는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빛이었어요.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부여하시지만 그다음에 스스로 죽으시기로 결정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입니다. 자, 12절은 중요한 겁니다. 12절은 또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없는 것까지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하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포인트예요. 저희 그렇게 시작할 때 기뻤어요. 기뻤어요. 네? 정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난해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은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육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헌금 니네 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육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신학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는 이런 보배 같은 편지예요.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자꾸 엄청난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왜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뀌었어요.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가셨죠? 나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너네가 중단할 수 없지. 예수님이 중단 안 하셨는데 이어가야지. 그리고 완성하셨어. 완성해야지. 바울 자신도 이 일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는 것을? 죽으시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시는 것을. 길에서 주무시는 것을. 배고프신 것을.
스스로 폭풍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중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설교가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화려한 기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중단하지 않았나요? 어디까지 갔나요?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 구절 또 뒤에 찾은 거 보여주세요. 자, 이 배경을 알고 구제헌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3차 전도 여행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누가는 이 구제헌금 이야기를 조금 많이 생략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 여러 곳곳을 읽어보고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렇게 가려고 했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막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도착하려고 서둘렀대요. 구제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전까지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명절 전날 가서 구제헌금 보내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가지 마세요. 지금 거기 가시면 잡히십니다. 거기 지금 당신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를 엄청 들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한 설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네, 은혜의 복음. 은혜. 뭐예요? 이방 지역에서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헌금이 모인 이 헌금.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알지도 못하는 생판 모르는 다른 지역에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힘든데 헌금을 모아서 보낸다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이 은혜로운 일을 증언하러 가요. 그래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어디까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냐면 죽기까지. 바울은 죽기까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바울을 설명할 때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앞만 보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더 내용이 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할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저희는 하면서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보시면 지금 너네들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할 때 너네들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요, 서로 상부상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다. 이게 뭐냐면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 먹을 것만 거둬도 배불렀고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상부상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네들을 부족하지 않게 할 거란 뜻이에요. 이걸 채워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내가 뛰어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너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 가난해졌어? 아니요. 너무 괜찮아, 살만한데요? 풍족한데요? 내가 많은 헌금을 했는데 너 뭐 어려워졌어?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모자라지 않아요. 이것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만 채워주고 있다는 뜻을. 저희 교회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이어가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참여를 해야,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그렇게 애절했던 것, 우리 참여하게 해주세요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네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보지 못한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이 구제헌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9장 마지막 보실까요? 9장 14절 보실게요. 9장 14절 제가 쓰진 않았는데 9장 14절 보시면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까 8장에서 은혜로 시작했죠? 내가 마케도니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라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9장 14절 보시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보세요.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 은혜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8장과 9장은 구제헌금 이야기인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은혜로 가능한 일이고 은혜가 넘쳤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보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이고, 이 일에 동참하는 저희와 여러분들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